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시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자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바울도 있을 수 있고, 사무엘, 이사야, 등등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네, 목동, 또 왕, 또 골리앗을 이긴 사람, 또 예배자,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이 6가지의 인생 스토리를 간단하게 나누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스토리는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제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과정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의 예배를 스스로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또 자신이 왕이니까 함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착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근심하시고 심히 후회하신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2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질 때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와 양과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으로 취했던 것이죠. 이 2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새로운 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자, 이새님 계십니까? 자, 이 집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의 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한 명 한 명씩을 쳐다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괜찮을까요? 둘째 아들이 괜찮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에는 이 첫째 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아들이 아니다. 그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숨겨준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새가 아들이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막내인데요. 지금 밖에서 목동이고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지금 사무엘으로부터 이새의 집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는 순간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가문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정말 핵심적인 순간에 다윗이 배제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볼 때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측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광야에서든 푸른 초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고 그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부모가, 그의 가족이, 그의 형제가 자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되심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들었던 고백이 16장 12절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다윗이 외모만 출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로는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치고 둘러싸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3m가 넘을 정도면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인데 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무거운 갑옷을 딱 입고 엄청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한번 나와봐라. 나와 싸워보자. 만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우연하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던 이유는 싸우려고 갔던 게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도시락 배달원이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왔던 다윗은 우연하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이 뒤집혀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던 이 돌팔매와 이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이나 자신의 무기나 자신의 그 어떠한 갖춰진 조건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의 과정과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스토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면 다윗은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하여 돌 5개,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돌팔매에 돌 하나를 장전하여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 돌팔매를 던집니다. 1914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2914면 다윗은 벌써 죽었죠. 한 번 던졌을 때 벌써 골리앗이 창을 던졌을 거예요.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춰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 골리앗을 그 자리에 죽이게 했던 것이죠. 작고 초라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다윗, 그래하여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야, 저 청소년, 다윗이 약간 15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었던 우리 나왔던 저슨 같은 우리 친구가 막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 이 노래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찌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울이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시기심, 사울의 분노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져요.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2번 던졌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분노를 그냥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15년간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미치광이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다른 정사를 다 제쳐주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혈안이 되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또 산에서, 골에서 하나님 숨어 지내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아야 했어요. 자, 사무엘상 2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함부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며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이고,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아니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다윗이 존중했다는 것이죠. 비록 원수 같고 15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울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5년간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다윗은 드디어 이제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 다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쳤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기름을 부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와 또 그 모든 그 영역들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교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권위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세계와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15년의 생활 동안 다윗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왕의 학교 수업을 통과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15년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15년간의 도망자의 삶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이 시간들은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고 정말 그냥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15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네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영적으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테스팅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를 성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삶의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학교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뜻대로 막 원망하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거여 있고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잠깐 이 광야를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또 다른 광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들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순간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5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그 약속이 5가지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있겠다.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하고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민족들 매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여러분들 텐트에서 하루 이틀 주무시는 건 괜찮지만 1년, 2년, 3년 주무시면 그게 행복할까요? 힘들어요. 목욕도 못해요. 냄새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냥 어디 가서 편하게 잠도 못 자요. 덥고.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착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하게 쉬게 될 것이라. 15년간 다윗이 원수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다녔어요. 여러분들 원수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이 스트레스, 너무나도 이 긴장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건데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이제 편하게 살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은 이제 너희 후손들이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작고 연약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고 부강해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5번째 약속은 너희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윗과 또 그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왕이 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꿈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다윗을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이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또 사울에게서 15년간 쫓김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반, 하나님의 생각 반 섞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의 생각,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꿈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광야에서든 궁정에서든 전쟁터에서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그리고 거룩한 제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여, 위대하심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꿈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영원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환영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초대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친밀함과 안전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사실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GC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